1900년대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대다수의 흑인들과 소수의 백인들이 섞여 함께 살았습니다. 이 전체 인구의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백인들이 사실 그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300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백인들은 흑인들을 그야말로 지배해 왔던 것이죠. 그와 같은 혹독한 인종차별 정책의 억압 아래에서 꾸준하게도 흑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의 나이 44살 되는 때 그가 저항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1962년 반역죄로 체포가 되었고 46살 때가 되는 1964년 종신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되죠. 대략 27년 정도의 시간을 옥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흑인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국제사회의 그 압력 때문에 결국 1990년 그는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3년 그는 흑인과 백인들의 하나가 되는 그 일에 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고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듬해 1994년 그는 흑인으로서 남아공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흑인들에게 그전까지는 투표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었던 그런 선거였던 것이죠. 이 짧은 이 넬슨 만델라의 이제 생애를 잠깐만 우리가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이것이 마치 현대판 그런 요셉 이야기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지요. 넬슨 만델라의 인생이 그랬고 요셉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의 퍼즐과 같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퍼즐 좋아하십니까? 그 퍼즐이 종류가 많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퍼즐하면 그 그림 퍼즐을 이렇게 생각하죠. 1000조각, 2000조각 이렇게 맞추는 거. 저는 좀 성격이 그거랑 맞지가 않아서 10조각 이렇게 맞히다 보면은 도무지 지루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뿐만 퍼즐이라고 하지 않고 보니까 미로 같은 것도 퍼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가지고 노는 정육면체 그 큐브 있죠. 그것도 퍼즐이라고 그러고 그 예전에 이렇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낱말 채우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퍼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수수께끼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약간 스무고개 같은 거 있죠. 약간 그 질문들을 조합해서 결국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일종의 퍼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종류 퍼즐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 이 요셉의 인생, 요셉 인생의 이 퍼즐, 이거는 과연 어떤 종류의 퍼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요셉뿐만 아니라 사실 뭐 만델라뿐만 아니라 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그냥 퍼즐인데 우리는 미로면 미로였으면 좋겠고 큐브면 큐브였으면 좋겠고 그림이면 그림이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희는 융합형 퍼즐이에요. 인생 퍼즐 자체가. 요즘 유명한 킬러 문항입니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복합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버무려져 있다 보니까 이게 언제는 그림이고 언제는 또 큐브고 도무지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퍼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어린 시절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모든 것이 낯선 타국에서 요셉은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지요.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받았던 그 사건, 또 감옥에서 애굽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배신당하는 사건,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가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바로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높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 당시 세상에는 기근이 매우 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도 역시나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어 양식을 구해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요셉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지금 바로 자신의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셉과 그의 형들은 기근과 곡식 문제로 서로 다시 마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형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요셉의 심정은 아마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감정에 복받친 요셉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물러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과 그 형제들만 남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성경은 그 광경을 밖으로 물러난 애굽 신하들과 심지어 애굽 궁전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더라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열어 처음 하는 말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그렇게도 끔찍이나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그리웠을 것이죠. 그제야 형들은 정신을 차리고 온몸이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죽여버리려 했던, 그리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그것도 대국의 총리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얼어붙은 형들에게 따뜻하게 다가오라고, 자신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속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형들은 복수의 칼날이 임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런 형들의 마음을 달래주고자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물론 형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이 8개의 구절 안에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거든요. 이 요셉의 신앙 고백,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3차례나 나와요. 5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7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8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온갖 실책과 범죄를 넘어서서 끝끝내 당신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형제들의 잘못을 깨끗이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임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형제들의 궁핍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공포와 불안까지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울었다 그래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울게 했을까요? 요셉으로 하여금 뭐가 이렇게 큰 소리로 울어서 그 소리가 애굽 궁전에까지 들리게 그렇게 하였던 것일까요? 그냥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피부친 형제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친한 사람 형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 형들을 만난 인간적인 정 때문에 울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분명히 절한다 그랬지, 통쾌하다, 그 통쾌함이 기쁨으로 넘어서서 그것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도대체 요셉은 왜 이렇게 크게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요? 1절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토록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생의 퍼즐, 이 요셉 인생의 퍼즐이 하나하나 맞추어지는 그것을 본 바로 그 위대한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유초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성경학교에 대해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성경학교 때 제가 설교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을 리뷰하면서 설교자로서 받은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꺼이꺼이 울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울었을까요? 하도 눈물이 많아서 성경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일해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성경 곳곳에 그 수많은 사건들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구슬이 되어서 아름다운 목걸이로 깨어져 가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 어린 시절 남다른 꿈을 꾸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긴 세월 속에서도 도무지 꿈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던 수많은 현실들,
그리고 심지어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또 꿈도 해석해 주었는데 분명히 자기를 생각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저버렸던 사람들, 싹 입을 닦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그리고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 걸쳐 일어났던 대규모의 흉년, 그리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방문한 형님들, 이 모든 사건들에 숨어있는 뜻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자기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보게 되었던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진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분명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만일에 처음부터 그가 지금 이 위대한 순간, 이 창세기 45장의 위대한 순간을 그가 만약에 미리 보고 살아왔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감동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결국은 인생의 가장 멋진 위대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 퍼즐입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으시잖아요. 저희들의 인생의 퍼즐도 융합형이잖아요. 이거 거의 킬러 문항 아닙니까? 답을 모르겠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퍼즐이 각각 다 있으실 거예요. 그 퍼즐의 종류가 융합형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뭘까요? 그 퍼즐의 방식. 그 퍼즐의 방식에는 그 포장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예요, 방식은. 제목은 뭘까요? 제목.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럼 너무 짧으니까 거기에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 껍데기에. 뭐라고 설명이 덧붙여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설명이 붙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방식은, 종류는 융합형이고 방식은 섭리이고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설명이 나름 한 문장으로 덧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 안 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이게 누구나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인데, 이게 저는 확신하는데 청소년들 아이들도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랑 우리 지그시 사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고백하시는 이 말씀의 고백이 같을까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죠? 어른들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과 사건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은 이 로마서 8장 28절 이거 신약 말씀이죠. 신약은 저도 처음에는 성격상 신약을 좋아했거든요.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제가 약간 수학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그냥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교리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씩 이게 아직도 살려면 멀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신약보다 오히려 구약이 더 참 깊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근데 섭리라고 하는 말 와닿으세요? 신학 공부한 저도 그렇게 잘 안 와닿았는데 여러분 잘 와닿으세요? 섭리?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두 단어, 이 섭리라고 한 두 글자를 조금 늘려서 설명하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도 이게 충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구약이 있어야 돼요. 구약은 긴 사건들, 긴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구약에 신약이 쓰여진 역사는 100년이에요. 근데 구약이 쓰여진 역사는 1500년입니다. 이 긴 역사 속의 시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쓰여지고 경험이 되어져 풍성한 이야기들이 담겨져야 이게 섭리구나. 요셉의 인생이 섭리구나. 하나님이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이 없으면 도무지 더 풍성한 설명이 안 돼요.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셉은 죽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저 어딘가에 살아 있었는데 야곱이 원래 생각할 때는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거 완전히 죽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죽었다가 살아온 이 아들이 요셉이 야곱 집안의 구원자가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듯 느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확신하기 어렵죠. 요셉도 그의 삶의 여러 위기들과 비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도대체 뭘 성취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모든 나쁜 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비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위기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되는 건 그런 악하고 나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근데 좀 확실했으면 좋겠죠. 그래도 뭐가 좀 선명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심리예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기도 제목 중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꿈과 비전이거든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저희 부서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녀석이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한쪽 벤치에 앉아갖고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일인가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보니까 울고 있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좀 어떻게든 좀 말을 걸어보려고, 대화를 시작해 보려고 마음을 달래주면서 그렇게 대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입을 열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대답하는 게 그래요. 자기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할 거래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비전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아갖고 기도 안 하겠답니다. 그래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 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3학년 고3이 됐어요. 여름 수련을 또 갔어요. 둘째 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일명 물러서지 않는 기도, 끝장 기도라고 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집회 후에 이제 공식적인 집회 후에 간식을 이제 먹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남아서 정말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10명 남짓 되던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밖에서 뭔가 소문을 들었는지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30-4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대략 2시간쯤 지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물러났을 때쯤 제가 살짝 눈을 떠서 보니까 2아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명은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라고 했었던 그 아이였고, 또 다른 아이는 이제 중학생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생 아이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고 싶어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툭 하나님 앞에 또 내뱉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의 외마디 비명이었습니다. 주님, 꿈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시간 동안이나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싶을까요? 선명했으면 좋겠으니까. 뭐라도 좀 분명한 게 좋으니까. 아니면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심리가 좀 더 선명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퍼즐의 제작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퍼즐의 완성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도, 좀 희미해도, 좀 덜 선명해도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퍼즐의 제작자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의 완성자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 커다란 인생의 이 그림에 어느 부분들을 맞춰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위대한 순간들도 간혹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보여줬기 때문에, 퍼즐이 맞춰졌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속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 반년도 돌아보시면 모든 것이 감사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여전히 많으실 줄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걸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날 그 순간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좀 덜 선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실 곡은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